외치기로 시작합니다. 찬송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망당한 이 몸은 금부료에 행하여 아버지 음성 들이러서 먼 길로 나가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나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려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망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찬양집 31장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집 31장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6쪽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3일자 본문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에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함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를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 곧 자신의 양떼를 흩어지게 한 목자, 그러니까 지도자를 책망하며 그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한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하듯 쫓겨났던 땅에서 인도하여 자기 땅에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양떼를 돌보지 않은 목자들을 심판하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유독 내 목장, 내 양떼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떼, 하나님의 양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며 관리하라고 세운 목자, 곧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목자가 없는 양떼들은 인도함을 받고 돌봄을 받지 못해서 이리저리 흩어졌고 또 여러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여러 지도자들부터 타락하여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청종해야 함에도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하나님보다는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외교적으로 붙어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양떼를 흩으며 죽게 만든 목자들 곧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그 악행에 대해 심판을 내려 보응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그 역할을 감당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어 심판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3절 그리고 7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흩어진 양떼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흩어진 양떼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지만 살아남아서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불러 모아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한 뒤에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마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듯이 북쪽 땅, 쫓겨났던 땅, 바벨론 땅이겠죠. 거기서 다시 해방되어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신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런 예언은 중첩됩니다. 겹칩니다. 1차적으로는 출애굽하듯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정착하는 데 기여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먼 훗날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 살게 될 것임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장기적인 포석과 계획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언대로 지금 전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양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새 왕을 세워 공의로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 계시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면 족보를 보면 가지 나오듯이 계속 새로운 가지가 나오죠. 이거는 후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거죠.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할 거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걸 다윗의 언약의 핵심인데 지금 한 번 더 그 얘기를 500년, 6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원전 1000년 사람이고 이 예레미야가 기원전 500 몇 년 정도니까 한 500년이 흐른 것이죠. 그런 뒤에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며, 오늘 표현한 그대로예요. 세상을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까지 지칭을 해놨냐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약에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경우가 드문데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숨겨져 있고 복선으로 깔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왕으로 통치하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또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양떼 곧 성도들을 기르는 목자들이 세워질 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신실한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양떼를 흩어지게 했다는 싹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목자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목자가 되면 다시는 양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의와 평강의 왕입니다. 이미 그의 통치가 시작됐고 서서히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누가 완벽한 지도자였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때, 그가 통치할 때, 그가 다스릴 때,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릴 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양떼가 더 이상 유린당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것이 최종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5절 말씀,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이처럼 분명한 계시도 드물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와 평강의 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서고금 수많은 인간 지도자가 왔다 갔지만 모두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면 전혀 달라집니다. 이 땅에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가 임할 때만 이 세상의 모든 소란과 모든 불의와 모든 불균형과 그 모든 것들이 일소에 해소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평강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 담겨 있어요. 예언이 전봇대처럼 중첩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겹쳐 보여서 잘 안 보여요. 앞에 보이는 것, 뒤에 보이는 것, 뒤에 보이는 것, 뒤에 보이는 것, 그것이 한 라인에 있을 때는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것만 하나만 보여요. 이 예언은 다분히 출 바벨론을 예언한 얘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다스리게 할 거다라는 걸 예언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그 뒤에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분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비밀을,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지, 먼 훗날 예레미야가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일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그의 기록과 입술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플랜이, 구원하려는 플랜이 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것이 신약과 연결되어서 신약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은 더 풍성하고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을 같이 엮어서 해석을 할 때 더 풍성하게 이 의미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원 계획이 뭐냐 질문인데, 첫 번째는 양떼를 돌보지 않는 악한 목자들, 자기 유익을 위하는 목자들을, 그 정점 뒤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겠죠. 그 모든 자들을 잡아다가 심판하는 것으로 구원 계획이 시작돼요. 지옥에는 원래 사단을 누리려고 했는데 사단을 따르고 사단에 넘어간 모든 악한 자들까지도 합세해서 한꺼번에 일망타진시키려고 만든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거기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흩어졌던,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흩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서 우린 공간적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신약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 바벨론에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전에는 사단의 나라에 종살이 하던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의해서 살아가던 자들이 다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세 번째는 그러면 돌아오게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계속 유지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울 거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한 가지에서 한 왕을 세워서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통치를 할 때 이 땅의 모든 악이 일소되고 진정한 평화와 평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세상에다 희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3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집 31장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영광은 여기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눈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난대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왕의 위 영광은 여기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스려야 해결됩니다.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땅에 무슨 왕조가 왔다 가고 어떤 정권이 세워져도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이 실현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국경과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주님이 다스릴 때 이 땅이 진정한 질서가 잡히고 의와 평강이 도래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혈관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나라를 완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플랜이 이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섰다, 보여줬다. 아니 그 전부터 갖고 계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더 구체화되고 더 실현되고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과도기에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종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 나라에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유다의 멸망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 목자들은 한계가 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릴 때 진정한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될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세상이 흩어져 사단의 지배를 받았으나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우리 곧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성취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고 이 나라와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오. 무더위와 힘든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하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사명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현영 집사님이 요르결석 때문에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잘 낫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주 CBS는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어제 설교를 들은 분은 퀴즈도 잘 맞힐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신청곡 또 그리고 퀴즈 답 맞추면 상품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12시 5분부터 제주 CBS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